여름 잘 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우리 옆에 분, 앞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내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 한번 인사하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순례자 시리즈 나는 순례자입니다 23번째 시간으로 무지의 신앙을 경계하라, 무지의 신앙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솝 우화로 우리 설교를 시작하고 싶어요. 이솝 우화에 보면 사랑에 빠진 사자라는 아주 재미있는 단편적인 그런 우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자라니, 저 사자는 평상시에도 빌런처럼 숲속의 동물들을 향해서 이빨을 드러내고 그리고 발톱을 드러내면서 늘 으름장을 놓던 사자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이 사자가 밭에서 그 딸과 함께 농부가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달려드는데 앙 하고 달려드는데요, 그 뒤에 있는 아가씨, 딸이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 사자가 한순간에 첫눈에 반한 다음에 이 농부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딸을 나에게 주라. 내가 당신 딸과 결혼하고 싶은데 어떠냐라고 청혼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네가 거절하면 너와 너의 딸을 내가 잡아먹겠다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이 농부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자니 이거 큰일 날 거고, 또 딸을 청혼을 거절하자니 단번에 잡혀먹고 갔고, 어떻게 할까? 사자님, 하루만 말미를 달라고, 하루만 말미를 주시면 제가 내일 그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도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옵니다. 밤새 끙끙거리면서 사자에게 뭐라고 답을 할지 고민하는 아버지를 보는 딸이 뭐라고 하는지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사자를 만나면 제가 말한 대로 다 답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아빠가 이 농부가 사자를 다음날 만납니다. 사자에게 사자가 그 다음날 아침 만나자마자 어떤 결정을 했냐라고 또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드러내면서 물어봐요. 사자님, 내 딸도 당신의 그 우람하고 늠름하고 용감한 모습에 너무나 감동받아서 결혼하고 싶답니다. 결혼하고 싶은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대요. 딱 한 가지. 너무나 무섭게 이빨이 무섭게 드러나니까 우리 딸이 그것만 좀 없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렇게 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 주실래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사자가요, 그까짓 결혼하고 예쁜 아가씨를 얻는다는 그 결혼식을 꿈꾸면서 좋다! 라고 하면서 오늘 당장 가서 이빨을 팰 테니까 내일 결혼식을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가서 숲속에 있는 짐승들에게, 동물들에게 이빨을 빼라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빨을 빼버려요. 여러분, 그 다음날 와서 농부를 또 만나는데 이제 결정이 됐냐? 나 결혼할 준비 됐다라고 하니까 사자님, 딱 한 가지만, 딱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우리 딸이 다 좋은데 당신의 그 날카로운 이빨에 발톱에 혹시 긁히면 상처가 날까? 그러니 발톱만 좀 빼주면 좋겠다는데 이것만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길로 또 돌아가서 그까짓 거 결혼한다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서 숲속 동물들에게 발톱을 다 빼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다음날 이제 드디어 결혼하겠구나. 사자가 너무 좋아서 다음날 아침에 농부를 만나러 갔는데 농부가 딸을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몽둥이를 들고 와서 이놈, 내가 네 이빨과 발톱이 무서워서지 내 딸을 넘보냐고 하면서 그 사자를 엄청 흠씹 두들겨 패고요, 사자는 결국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아멘이 나오고 난리네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이솝은 이런 짧은 우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저거는 단순히
저 어리석은 사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뭘 말합니까? 자기의 분수,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욕망과 욕심으로 그 자리에서 이탈한 그 처참한 모습, 바람직한 모습, 오늘 우리네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순례 여정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보다는 믿음을 하루아침에 팔아먹어버린 그런 에서와 같은 그런 우리 그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에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고요. 저 어리석은 사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귀한 우리의 직분, 우리의 귀한 그 자리, 그런 것들을요 허무한 것에 내어주고 우리는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그 착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거의 천성에 다다른 이 시점에서 두 순례자가 만난 몇 명의 사람들을 당분간 우리가 몇 주 동안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 천성이 이제 코앞에 다다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왜 잔 버니어는 또다시 믿음에 방해되는 몇몇 사람들의 부류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첫 출발했을 때에 그 길에서 담을 뛰어 넘어온 사람들도 만났고요. 또 웅덩이에 빠져서 절망의 웅덩이에서 빠졌다가 그 늪에서 다시 돌아간 그런 겁쟁이들도 있었고, 사자를 보면서 뒤로 도망간 그런 순례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몇 명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천성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잔 버니어는 몇 명의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믿는다라고 착각하지만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귀한 가치를 세속적인 것으로 빼앗겨버린 채 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잔 버니어는 참 우리들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제목, 이 이름인데요, 무지라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무지라는 청년의 이름을 우리가 잘 기억하십시오. 저 사람의 외면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 잘하는 그냥 경건미가 아예 풍겨나는 청년이에요. 그가 딱 봐도 와, 잘 믿겠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인상을 풍기는 사람인데, 잔 버니어는 그가 왜 무지라는 이름으로 그를 명명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속의 사람들 가운데에 무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부류, 성경에는 어리석음, 무지성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몇 명의 사람들의 부류를 소개하는데,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사람을 시편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시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무지하다, 어리석다, 무지성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대변하는 과학자들, 뛰어난 석학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다 무신론자들인데, 여러분, 과학의 신봉자이고 철저한 이 땅의 기술 만능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까? 우리 시대에 스티븐 쇼킹 박사도 있고요, 호킹 박사도 있고, 저 가운데 위치한 그 무신론자의 대변자인 도킨슨 박사도 있습니다. 이미 죽은 우리 잘 아는 러셀, 버틀란트 러셀도 있고요, 볼테르라는 그런 사상가도 있고, 수없이 히친스, 대표적인 이 시대의 무신론자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석학 중에 석학들이고 박사 중에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분야에서 아무리 박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저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무지성의 사람,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세상적으로는 지혜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근원 대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는 갑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서 그들을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마치 무지라는 청년이 거의 천성 문 앞에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다라고 자신하면서 거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거절을 받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11조를 비롯해서 직분도 그럴 대로 받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꼬박꼬박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면서 나는 당연히 천국에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천국 문 앞에서 거절을 받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왜냐하면 똑같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어리석지만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해요. 가장 심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들이 바로 존 버니언이 마지막에 천성문까지 도달했지만 그들이 천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안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내고 꼬박꼬박 주일 성수를 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천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존 버니언은 또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과 소망이 지난주에 임마누엘 영지를 벗어나서 그 기쁨의 산을 4명의 목자들을 만난 다음에 이제 천성에 거의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는 길에 무지라는 청년이 합류를 해요. 이 무지라는 청년이 보기에는 성경 박사 같기도 하고 똑똑해 보이기도 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냐라고 이 청년이 물어볼 때에 크리스찬과 소망이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지라는 청년이 너무 반가워서 어머 나도 거기로 가는데 저와 함께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의심쩍어서 크리스찬이 물어봐요. 청년, 자네는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그 새 예루살렘 문을 들어갈 때에 어떻게 뭐라고 말하고 들어가겠냐라고 물어봅니다. 잘 물어보셨어요. 제가 그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면서 내가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남들보다 선하게 살았어요. 내가 누구보다도 더 선한 것을 우리 동네 사람들이 잘 압니다. 나는 빌린 돈도 없고 누군가를 해코지한 적도 없고 욕한 적도 없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늘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나는 주일을 빼먹지 않았어요. 나는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당연히 내가 천국문 앞에 가면 이렇게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면 열릴 거 아니에요? 라고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지가 방금 이야기한 이 내용이 신앙에서 필요 없는 겁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이웃을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게 나쁜 겁니까? 잘못된 건 전혀 아니에요. 당연히 믿음의 사람들이 그 열매로 드러나는 삶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무지라는 청년이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율법적으로 남들보다 내가 더 잘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무지라는 거예요. 이게 무지성이라고 존 버니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행함을 가르치고 있어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행함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리석냐면 하나님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도 어리석지만 주일마다 말씀을 들어요. 직분도 있습니다. 꼬박꼬박 11조도 내고 헌금도 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들었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무지와 같이 잘 믿는다라고 착각하지만 결국적으로 말씀을 듣고도 행함이 없는 자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도 믿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는 것도 압니다. 내 귀에 들리고 심지어 마음까지 이 말씀이 도착해서 감동이 되기도 하고 깨달음도 와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미친다면 우리의 구원은 아직까지 퀘스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이 손발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귀가 커져갖고 똑같은 말씀 또 하네. 판단하고 평가에는 능하지만 이 작은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려는 의지 자체가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7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인데요,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다 같이 시작.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듣는다는 게 물리적으로 우리의 귀에만 그치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리는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것을 읽긴까지는 나가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기도 하고 우리가 설교도 듣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유튜브에 들어가서 즐겨 듣기도 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아, 좋네, 나쁘네, 아, 이 설교는 저렇네, 이 설교는 저렇네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지. 이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우리에게는 먼 거리가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무지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뭐가 어리석냐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아니하고 이해하지도 아니하고 관성에 따라서 종교생활하는 것을 어리석던 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분별력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 교회는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 안에만 있는 거고,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하나님 말씀 씨도 안 먹히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괜히 교회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 아유, 내가 뭐 어떻게 된지 목사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교회만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커밍아웃을 안 합니다. 그냥 철저하게 세속적인 생각, 세속적인 관습과 행태로 그냥 세속의 사람으로 살다가 종교인으로 교회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을 해요. 차라리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서 행위도 그들은 온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까지 하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들은 교회 생활을 하기도 해요. 11조도 하고 직분도 받기도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순종하려는 마음 자체가 완전히 상실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거저 주신다고 하니까 아유, 은혜도 거저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깨달을 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의지가 없어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마치 그냥 하늘에서 그냥 쏟아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분별하라, 이해하라, 깨달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곧 우리가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 그 중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분별하래요. 분별하래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것 머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그냥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지금 여기서 그따위 소리 하고 있어. 왜 하나님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 우리는요, 세상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보다는 이 세상의 통용 방식으로 살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속의 흐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순례 여정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있느냐, 그걸 잔 버니언과 또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성경은 권면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갈라디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본문이 말씀이 주어진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주어지는지를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리석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하면 갈라디아에 있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라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데도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첨부하는 그리스도인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 감탄사 보세요. 우리 성경에는 오가 붙어 있지 않는데 이거는 바울의 탄식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탄식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와서 1차 전도 여행 기간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들에게 오직 예수님이면 된다라고 그들에게 전하면서 예수님만 전했는데 바울 사도의 일행이 이제 물러간 다음에 유대의 이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뭐라고 첨부를 하냐면, 에이, 예수님도 좋지만 율법대로 살아야지. 율법대로 살고 할례도 받고 너희들은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너희들은 율법대로 살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유대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그것을 유지하다가 구원을 결국에는 나중에 받는 것이구나 라고 결국 이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여기 구원이 있다라고 받으면 내가 받을까 말까? 아예 안 받을래. 나 구원 안 받을래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의지라고 말하고, 그래요? 너무 황송한데 알았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손을 내밀어서 받는 것도 인간의 의지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을 끝까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실 때에 그게 인간의 의지인지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절,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의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도 아니고 인간의 의지와 육정도 아닌, 인간의 의지가 아닌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합니다. 보여지는 모습은 인간의 의지로 받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인들 그리고 이 무지라는 청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행함으로 유지하여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생각이 갈라디아 교회와 그리고 철로역정에 나오는 무지라는 청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이런 율법주의, 행위 공로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신천지는 은혜가 없어요. 박터지게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줄 세우기를 합니다. 혹시 내가 14만 4천 안에 못 들까봐 계속해서 전도하고 헌금하고 계속해서 내 행위로 마일리지를 쌓아서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 여러분, 그게 이단 신천지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 무지라는 청년을 보십시오. 이 청년을 아마 잔 버니어는 누구를 통해서 가지고 왔냐면 예수님을 만났던 부자 청년을 아마 생각하면서 이 청년을 아마 이 대목에서 등장시키지 않았는가 싶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자신감 있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보다 나는 율법에 행하라는 11조 율법에서 행하라는 10계명 다 지켰습니다. 제가 뭐가 부족하죠? 저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자신감 있게 나오거든요. 그래? 네가 행위가 온전하다라고 착각하는데 오케이,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전 재산을 다 팔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행위로 나오니까 예수님도 너의 행위를 가지고 네가 가장 좋아하는 돈을 팔아서 나를 따르라. 청년이 어두워지고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무지는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다음 이제 헤어져서 또다시 두 번째 만나는 장면에서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논쟁을 하고 있어요. 이 대화 속에서 아니 선생님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적인 의무와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의를 보시고 의롭다라고 하시는 줄 아는데 이게 왜 잘못이냐? 어떻게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우리의 행함이 필요하다라고 그는 강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지가 내세운 논리예요. 자기 의로움, 자기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구원의 궁극적인 근거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나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중세 때까지 어떤 생각이 가득했습니까? 중세 때까지 천주교와 가톨릭은요 행위 구원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지금 당신들의 부모가 믿지 않았을지라도 연옥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연옥에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돈을 많이 내면, 헌금을 내면 그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니까 헌금 내시오, 헌금 내시오. 행위 구원자들. 이게 중세 때의 지독하게 부패한 종교권의 제도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과 우리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서 모든 종교개혁가들이 오직 예수,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라는 이 명제를 내세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무지가 내세운 논리를 한번 보십시오. 무지, 한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한 번 더 누르시면 아니다라고 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밑에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믿음 플러스 행위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라고 그는 착각하고 있고요.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 아니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런 신앙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행위가 필요 없잖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왜 행위를 강조하느냐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행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방정식, 우리 수학을 다시 한번 동원해서 볼게요.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컷 한번 보시면 다음으로 컷을 보면요. 네, 은혜 플러스 믿음의 행위는 빼버려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착각하기 마련이에요. 행위가 필요 없으면 그냥 믿으면 된다는데 천국 앞에 가서 나 믿음의 티켓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밀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마치 구원파식의 구원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날 구원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믿고 나서 또 회개하면 너희들 구원받지 못한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죄에 대한 면죄부를 어떻게 주냐면 막 살아도 된다라고 이런 논리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는 극단적인 율법주의자와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로 양분되어 버렸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함이 필요 없어 라고 하는데요, 그 방정식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한번 보세요. 위에랑 밑에 행위가 빠져야 되지만 행위를 오른쪽으로 한번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행위로 우리의 삶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무지처럼 말만 무성하고 그냥 남들보다 더 열심히 내가 율법적으로 뭔가를 행하려고 할 때 얻는 그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입술의 언어와 우리의 삶의 행태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들이 반드시 따라오게 마련이에요. 교회를 나서는 순간 뭘 또 고리타분하게 또 말씀이야, 그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더 기쁘시게 하는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로역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공로 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구원이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습니까? 살아가는데 늘 우리의 삶이 세속을 닮아 있고 세속의 열매가 가득하면서도 나는 믿는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성품과 그 언어와 그 삶의 결과물들이 행함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무지의 본질, 갈라디아 교회인들의 실체는 어떤 겁니까? 그들은요, 내 믿음에 내 행함이 플러스 돼야지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천로역정이 끝나기 전에 이들은 이제 헤어지고 다시 천국문에 먼저 우리 들어가는 두 순례자와는 다르게 이 무지라는 청년은 천국 문 앞에까지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계속 녹화하면서 여보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나 무지가 왔습니다, 나 예수 잘 믿는 무지가 왔습니다 라고 계속 녹화를 하는데 천국 문이 안 열려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던 천상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혹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 증명서가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신분 증명서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 잘하고 나는 행위도 온전한데요, 무슨 믿음의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라고 합니다. 믿음 증명서가 없으면 이곳에 못 들어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다음 장면, 어디서 날아온지 모르는 두 천사에 의해서 저 무지는 그 이름처럼 지옥의 그런 시면으로 떨어지는 장면을 잔 버니어는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분 증명서가 뭐예요? 우리의 신분 증명서는 행위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의 증명서예요.
이 믿음만이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과 이 철로 역정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지는 이 증명서가 없어요. 자기의 행위의 공로로 쌓은 마일리지만 계속 쌓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보다는 내 행함, 내 의지만 가득한 채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증명서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럴듯한 직분도 있고 교회의 오랜 연수를 자랑하지만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살아 숨쉬고 있고 내 삶에서는 이 행함의 열매가 드러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착각하지만 어리석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순례의 대열에서 끝까지 순례의 길을 가지만 어리석은지도 모르고 종교 생활하다가 결국 천국 문 앞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이 혹시 세상에 흔들리는 이런 무지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무지인가요? 아니면 신실하게 주님을 믿으면서 이 행함으로 정말 몸부림치었던 이 순례자 크리스찬인지 점검하시며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